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를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칠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적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정체성을 회복하라. 전도사님 나가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모두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너무 다들 훌륭하십니다. 정답을 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네, 이 질문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 듣고 싶습니다. 저번 주에 신대원에서 말씀을 공부하는 김장평 원우였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이 동서교회로 도착했을 때 저는 김장평 전도사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또 여기 동서교회에 전도사로 있을 때 다른 두 곳에 있어도 저에게 바뀌지 않은 단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 김장평. 이 김장평이라는 저는 제가 동서교회에 있든 신대원에 있든 저기 멀리 있는 트리키 땅에 있든 이집트에 있든 저의 시간이 달라지고 제 피부색이 달라진다 하여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 김장평이라는 이 정체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이미 정답을 말씀하셨지만 한 번 더 우리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가정주부든, 우리가 회사 직장원이든, 우리가 학생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듣고 또 함께 고백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어떤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바로 들어왔습니까?
그런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 묵상할 때 제 안에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안에 뜨거움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제 몸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금 이 예배를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비실비실하고 정말 아무런 생각도 없고 되게 무기력하고 되게 힘들었던 저였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라는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저는 회복함을 느꼈습니다. 어떤 회복을 느꼈을까요? 예, 바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여러분들이 많이 고백하고 아시는 거지만 이 정체성이 오늘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바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 정체성은 여러분들 안에 이미 있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이 정체성이 있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느냐?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얻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들, 딸들이라는 정체성을 우리는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종되어 있고 죄의 종되었던 우리의 정체성이 이 고백 하나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안에 그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체성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정말 우리는 누려야 되고 또 누려야 됩니다. 그 정체성을 만끽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지만 우리 안에 이 정체성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와 이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세상의 것들로 인해 이 정체성이 가려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저는 용역일을 다 합치면 1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용역. 속된 말로 이제 노가다라고 하죠. 이 용역을 1년 정도 경험했습니다. 신호수부터 경험을 해서 벽돌 나르는 거, 시멘트질 하는 거, 화장실에 타일 까는 거, 배관을 고치는 거, 집을 지을 때 인테리어를 돕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제가 경험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점점점 배우는 재미도 있지만 더 재밌었던 건 돈이 모여진다는 것을 경험하니까 너무 재밌었습니다. 하루 일당은 적게는 14만 원을 받았고 많게는 17만 원을 받았습니다. 와, 돈이 금방 모이더라고요. 이렇게 몇 개월 하다 보니까.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저는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 새벽 기도를 참석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선교지에 돌아와서 마음적으로 정말 힘들 때 이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새벽 기도 속에 저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자리가 너무 귀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은 신기하게도 5일 이상을 가지 못했습니다. 하루 마음이 힘들어. 이틀날 힘들어요. 3일째 뭐 먹지? 4일째 뭐 사지? 5일째는 아예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 나아가는 것이 죄송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지금 들을 때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했던 말들을 기억하십니까? 새벽 기도에 예배가 은혜가 있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도 기억이 안 났을 겁니다. 생각이 안 날 뿐더러 오히려 예배를 하나하나 빠지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는 갈 수는 없었지만 수요 예배, 철야 예배는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 일터로 가야 된다라는 그 피로와 힘듦 때문에 새벽 기도를 안 가는 건 당연하고 수요 예배, 철야 예배까지 안 가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제 안에 이런 변명이 생기더라고요. 11조를 많이 낼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내가 번 돈 하나님을 위해서 벌었으니 드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인해 저는 하나님을 점점점 덜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점점점 멀어지니까 제 안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제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점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4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44장 18절에서 2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들의 눈에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청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으로 인해 그들의 눈이 가려진 그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 보지도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 깨닫지도 못한다. 그들에게는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그래서 그들은 나무의 절반은 불태우는 장작으로 썼고 그 뜨거운 불로 빵을 구워 먹기도 했으며 고기를 요리해 먹기도 했다. 그런데 그 남은 나무로 이 가증스러운 우상을 만들어야 하는가, 이런 나무 토막을 섬겨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는다. 그는 마치 양잿물을 먹은 사람처럼 정신이 흐려져 그릇된 길로 나아간다. 그는 자기를 구하지 못한다.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우상은 헛된 신이다 라고 말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 딱 들었을 때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바로 접니다. 바로 용역을 하면서 제가 떠오르게 되실 겁니다. 눈이 가려워져서, 돈이라는 것에 눈이 가려워져서, 또 이 세상의 것에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은 저 또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성도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어른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성적이라는 것에, 성공이라는 것에 눈이 멀어 하나님보다 더 학업과 성적을 사랑하게 되는 것들도 이 고백에 포함되는 겁니다. 주일에 공부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예배드리면 뭐 영어 단어가 머리에 들어오나? 이런 생각들로 우리 친구들은 이 예배 자리에 점점 멀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공부를 더 사랑하는 그 열심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신학대원은 이제 금요일마다 우리 원우들끼리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헬라어 수업이 있고, 헬라어는 매주 단어 시험이 있었습니다. 성적에 포함된 단어 시험입니다.
저는 그 기도회 때 공부를 더 잘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간에도 말로는 기도를 했지만 제 눈은 단어장에 향해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처참했습니다. 제일 못 봤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멀어질 때, 우리의 전책성이 흐트러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공급처 되시고 힘 되시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우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학업, 돈, 성공, 이런 세상의 것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을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성공, 돈, 학업 이런 것을 바라고 더 찾고 더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은 흐려지게 되고 혼탁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때부터 우리가 산소가 없으면 점점점 알지도 못하게 죽는 것처럼 우린 영적으로 점점점 죽게 되는 겁니다. 어쩔 때 우리의 정체성이 흐트러질 때, 학업과 세상과 우상으로부터 우리가 집중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 흐트러지고 우리는 결국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암행어사가 있었습니다. 이 암행어사는 왕이 직접 임명한 특별한 관리였습니다. 평소에는 백성들의 옷을 입고 다니지만 사실 왕의 권세를 가진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암행어사가 마패를 딱 꺼내는 순간 모든 관리인들은 그 암행어사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암행어사가 백성들 사이에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점점점 자신 누구인지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왕이 보낸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으로 그 암행어사는 당당하게, 행색은 비록 거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점 그 마패는 다른 곳에 두고 백성들과 어울리다 보니 그 암행어사는 자신의 정체성, 왕의 대리인이라는 정체성을 잊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암행어사가 한 번은 정말 불량하고 못된 관리를 맞고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 암행어사는 자기가 암행어사인 것을 말하지도 못한 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을 청소하던 중에 다시 왕이 준 마패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암행어사는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습니다. 맞아, 나는 거지가 아니었지. 나는 떠돌이도 아니었어. 나는 왕이 보낸 암행어사였어. 암행어사는 다음날 다시 그 탄간오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패를 높이 들며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요. 그 순간 그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두려움에 떨었던 그 암행어사는 담대하게 진실을 선포하였고, 탄관 오리들은 무릎을 꿇고 백성들은 기뻐하였습니다. 마패가 그를 다시 암행어사로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패로 하여금 그가 다시 나는 왕이 보낸 암행어사구나 라고 정체성을 다시 기억한 그 기억이 다시 한번 암행어사를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학업 속에 살아가며 그 염려에 가려져서 우리가 잠깐 잊어버린 것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영적인 마패와 같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이 세상의 종노릇하는 종이 아니었구나 라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바로 3절, 4절 오늘 함께
함께 읽은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되저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이 당시 애굽은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오래된 역사, 힘이 있는 완전 큰 대국이었습니다. 구스 또한 엄청나게 큰 나라였고, 스바는 모두가 아시겠지만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 여왕의 나라, 무역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백성들, 무수히 많은 군대들이 존재했던 나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해서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쓰겠다. 한 사람, 너 한 사람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 강대국인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대신하겠다 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청년, 직장 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가 학생이기 전에, 청년이기 전에, 가정주부이기 전에, 직장인이기 전에 하나님의 귀한 딸, 아들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충분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업 중요합니다. 가정을 돌보는 것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사랑하며 그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예배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영순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들을 우리는 이미 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러지? 나는 공부도 못해. 나는 가족도 잘 못 돌봐. 나는 직장에서 일 잘 못해. 라는 그런 2차적인 다음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삶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행할 것을 행하고 있는 거고 다시 한번 그 기쁨과 은혜 가운데 우리는 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잊어버린, 어떻게 하면 이 가려워진 이 정체성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건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모든 걸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내 노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일끄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을 주목하여 보길 원합니다.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여 오게 하며 모을 것이며 이끌며 오게 하리라. 이 오게 하며
모을 것이며 이끌며 오게 하리라.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하여 보길 원합니다. 앞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함께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끝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모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오게 하라.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고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 우리가 거룩하여지자라는 그런 기도를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강력하신 주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그들이 그 은혜 가운데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밖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그 모으심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가족을 통해, 친구를 통해, 우연히 듣고 있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유튜브나 인스타에 가끔 지나가는 예수님과 관련된 짧은 영상이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와라. 오늘 너희들이 올 길을 내가 예배했다. 예배하고 나의 은혜를 누려라.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들이다. 내 딸들이다. 내 영광을 너를 만들었다. 걸어올 힘이 없니? 내가 모을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니? 내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으마.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모을 테니 와라. 내가 행할 테니 회복하고 나아오라.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 한 아이가 거실에 놀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눈을만 붙이려고 했는데 TV를 보다가 그 아이는 그대로 소파에 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밤이 깊어졌고 그 아이는 계속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자기 힘으로 방에 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가 거실로 나갔고 그 잠든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아이가 무거웠을 겁니다. 팔도 아팠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이를 안고 그 아이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아이에게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에어컨 감기 걸릴까봐, 더울까봐 에어컨도 켰지만 또 감기 걸릴까봐 에어컨 온도를 맞추고 아들이 푹 잘 수 있도록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살폈습니다. 그 다음날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자기 힘으로 그 방에 들어간 겁니다. 내가 알아서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아버지가 옮겨놓은 것을 아이는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가 거룩해지자 이런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으겠다. 내가 너를 이끌겠다. 내 아들들을 오게 하라. 내 딸들을 오게 하라.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를 먼저 품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잠든 아이가 아버지 품에 안기듯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오너라. 아멘 하고 우리는 예배하러 가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라. 아멘 하고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너라. 아멘 하고 세상과 우리가 했던 것들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돌아올 힘이 없을 정도로 지치셨습니까? 하나님이 안고 오실 겁니다.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대신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회복은 우리의 힘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로 시작되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5만 원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5만 원이 구겨지고 찢어지고 커피가 붙고 오물이 묻는다고 해도 그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더러워져서 마치 5천 원처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욕심으로 가려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체성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가정입니까? 학업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스스로 치울 힘이 없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회복의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동석의 식구들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결박을 풀어헤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엄청난 큰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동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헌금도 함께 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아들들과 딸임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고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은혜의 자리에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정체성으로 가여진 모든 것들을 아버지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아니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대하여 헌신하기를 작정하는데 그 헌신의 시작이 내 속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하나하나를 교회로 부르셨고 성도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 바로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 바라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할 수 있는 중심조차 없는 것이 어쩌면 지금 나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본질에 대하여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감사하며 찬양할 때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중심에 다시 한번 주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들이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기서부터 이 동서교회 공동체가 더 아름답고 든든하게 만들어지는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 감사함으로 주께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바친 모든 손길들 주님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바친 자들에게 삶의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기도 제목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아픔과 어려움까지도 고쳐주시고 특별히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내어놓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놓고 또한 학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가장 좋은 결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분명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험을 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이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억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시험 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더 좋은 공부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동일하게 우리 청년들에게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사 이 청년들이 계획하고 나아가는 그 모든 방향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젊음의 때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만큼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분명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